사랑하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 또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바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로리다에서 이 홍 성도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2개월 전 어머니가 뇌졸중이 오셨는데 지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밥도 거의 못 드시고 걷지도 못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님께 소홀했고 말도 함부로 하면서 그 일로 어머니가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큽니다. 지금 한 달간 일도 못 나가고 어머니를 돌보는데 그 일도 사실 너무 힘이 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 역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제 삶에 소망이 생기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CTS를 생명줄로 붙들며 살아가는 저를 위해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홍성도님, 저도 사실은 구순이 된 어머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불효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끝없이 우리를 송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죄책감을 다 버리시고 그것을 바로 어머님께 제대로 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우리 홍성도님이 한 달 동안 어머님을 돌보면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전문기관에 연결하셔서 어머님을 전문적인 치료, 그 롱텀 케어라고 그러죠. 이런 지금 움직이도 못하고 식사도 못 드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성도님이 돌볼 일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이나 혹은 소셜 워커를 통해서 어머님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기관들을 찾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좀 지혜롭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홍성님도 일하셔야 되고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도저히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 시간 올려놓습니다. 주님,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병 가운데 고통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또한 고통하는 당신의 아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우리를 만드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사랑하는 어머님을 만져주셔서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뇌졸중에 온 그 뇌와 머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수없는 병자들이 찾아왔고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치료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임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 묶어주시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간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성도님, 이 시간 진정 자유함을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딛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으로 일어나며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 우리 귀한 성도님 어머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의 사모님이시죠. 남편이 목회자인데 타주로 청빙을 받아 곧 제가 살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작은 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사실 청빙을 받아가는 그것도 어려움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가는 길이지만 기대가 있는 만큼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혹은 어려움이 없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고백을 제가 한번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기쁘게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사모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사역의 길이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떠나면서 그 마음에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목회 길이 열 것을 분명히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사모님과 목사님의 나아간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번에 큰 목회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길이 정말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셔서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참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문제 많은 그곳이 사랑과 복음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놀라운 사역이 될 것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선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큰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사모님에게 믿음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오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큰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주 한인교회 소식이나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또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가주에는 참 너무나 귀한 신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선교와 이 신학에 대해서 참 너무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플러 신학교입니다. 플러 신학교는 1947년 개교 이후부터 세계 복음주의 학문을 주도해온 이 바로 신학교인데 최근에 플러 코리아 센터를 개원한다고 해서 우리 신학교에게 관심 있는 많은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센터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창환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 플러 코리아 센터가 갖는 개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갑습니다. 네, 코리안 센터장으로 임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그동안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이용해 왔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리안 센터의 개원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러 신학대학원은 1947년에 생겼고요. 네. 우리 한국어 프로그램은 한 20년 전에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1,200명의 그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기간 중에서 저희가 신학부하고 선교학부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같이 합쳐지면서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쳐져서 코리안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선교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함께 통합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플로 코리아 센터에서는 어떤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예, 커리큘럼은 이제 일단은 5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네. 커리큘럼에는 이제 MAICS라고 해서 MA in Intercultural Studies 네네. 거기에 있고 또 Master of Theology in Intercultural Studies 그래서 선교 신학 석사 네네. 그다음에 선교 목회학 박사 네, 그래서 네. 이민 GM이죠. 네, 그래서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그다음에 목회학 박사 그래서 이민 Doctor of Ministry가 있고 그다음에 선교학 박사 그래서 네, 네. DMIS 그래서 Doctor of Missiology 이렇게 5개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대개 이제 과정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리안 센터가 시작하면서 한 4가지 중요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또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작년 7월부터 통합된 기존의 신학부와 선교학부를 재정비하고 네. 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이라든지 예. 사회복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또 동문들과 함께 재교육을 향한 이제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최근의 학문들인지 연구 동향과 지원을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또 컨설테이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의 신학 및 선교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출판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네.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고 돕는 역할. 그래서 기존의 일방적인 목회자 중심의 신학교육에서 벗어나서 어떤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좌 등 신학의 문턱을 낮추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특별히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떤 전문 과정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아주 참신하고 기대가 정말 됩니다. 네, 플로 코리안 센터 개원이 앞으로 우리 목회자 혹은 목회 지망생들에게 또 어떠한 효과, 어떠한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플러가 전체로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교회라든지 또 신학교육이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방향을 이제 위기로 보지 않고 우리가 기회로 봐서 특별히 전통적인 신학교의 방식과 한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다양한 방식의 신학교육 및 역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래서 기존의 신학교육과 그 역할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간 어떤 개방된 패턴으로 보다 많은 사람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생각합니다. 한 예가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인데요. 이것은 한 지역에 기반한 어떤 신학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플로가 갖고 있는 어떤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와 또 경험 그리고 어떤 탄력적인 그 학사 운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폭넓은 소통과 또 교육은 이제 기존의 학생들에게까지 그 오프라인의 교육에서 어떤 갖고 있는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신학 연구와 공부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은 아마 이 시대적인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시대 네.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앞서간다는 의미에서도 정말 참 우리 앞으로 이 코리안 센터가 개연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유학이 특히 한국에서는 그 유학이 제한을 받고 있고 네. 또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 운영되는 신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플로 신학교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예,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비자를 못 받는다든지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자문을 제공하고 네네.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 네, 같은데.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플로 코리안 센터장으로서 이번 개헌에 대한 안내와 또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주시죠. 네. 특별히 이제 플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복음주의를 지향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신앙적인 소명을 다하고 또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와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적인 기표와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네네. 이제 플러 코리안 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26일 오후 2시에 저희가 개원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도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사이트에 오시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코리안 센터 플러.edu 슬래시하고 코리안-센터 그렇게 웹사이트 하시면은 그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원장님, 여러분, 네네. 예, 2월 26일 몇 시라고 그러셨죠? 2시입니다. 2시요. 오후 예. 2시. 네, 정말 저희는 우리 이 플러 신학교 갖는 의미는 너무나 우리 전 세계적으로 크죠. 특별히 우리 코리안 센터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신학적인 또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우리 방송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네, 한국이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이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갖다 우리가 경험했죠. 앞으로 우리 플러 코리안 센터가 이런 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특히 앞으로 목회를 꿈꾸고 그런 또 영적 지도자를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코리안 센터에서 좋은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김창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플로 코리안 센터 개헌을 맞아 우리 김창원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09면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끔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질문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에게만은 영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세 가지 기관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육신, 육체, 바디, 그리고 우리의 혼, soul, 그리고 우리 영, 바로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은 영을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끝없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동물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종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우리 아담에게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 하실 수는 없으시고, 그런데 인간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세퍼레이트 시키고 인간의 영을 바로 기능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원래 장님은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의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을 갖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기능이 전부 다 마비가 된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그 기관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이지만 인간의 거듭남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은 다른 말로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새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첫 번째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두 번째,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다 굳어져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인 면에서 첫 번째, 거듭남의 역사의 첫 번째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먼저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굳었던 마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거듭나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게 되고, 근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내 영,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감정에 거하십니까? 내 의지에 거하십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내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루려 함이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오늘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으셔서 주의 영에 인도받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하루하루, 그런 2018년 무엇보다도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